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8절까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2일이라는 것은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각 지파, 영적인 12지파의 가운데 이제 1만 2천 명씩 인을 이마에 치죠. 그러면 인 맞은 종들은 누구냐? 인 맞은 종들은 우선 세례받은 자여야 하고, 세례받은 자이되 진리의 성령 안에서 길러가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혼잡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라면 세례받은 자라도 소용이 없죠. 혼잡된 말씀은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지 그건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길러가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과정의 연단의 과정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배에서 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그와 같은 광야교회와 같은 연단의 과정, 쇠풀무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먹고 그와 같은 쇠풀무와 같은 정말 7번 단련된 은같이 깨끗한 잔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14만 4천의 종으로 택하신 자들인데, 그들의 자격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늘에 속한 기쁨이 훨씬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는 것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하늘에 속한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다. 그 다음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혼잡된 말씀이나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와 같은 이와 같은 것과는 완전히 결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와 같은 미혹의 영이나 또는 혼잡된 말들과는 아예 이제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딱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은 은혜 시대의 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말세에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받은 자여야만 환난 날에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환난 날에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주 철저히 딱 무장되어진 자여야만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이 된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 시대냐? 오늘날 이와 같이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때인 겁니다. 그 수를 세우고 있는 때죠. 그러므로 오늘날 시기와 때를 가늠하면 그러한 심각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 이와 같이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12지파에게서 이와 같이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과 아울러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찬양을 하죠. 자, 지금 8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은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9절은 이 흰 옷을 입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찬양을 해요. 어디에서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일이다. 우선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일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누구라고 그러냐? 환난 가운데 교회에서 휴거된 자들이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된 자들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비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근거를 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 즉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예비처 성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느냐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려고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구속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것은 순교, 이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 그 뒤를 그대로 쫓아가서 환난 가운데 이처럼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앞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자기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세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루마기라는 것은 이제 한국적 표현이고 사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곧 누구라는 얘기? 순교한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환난 가운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서 순교하였다 이 뜻인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교한 성도들이라는 뜻이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하고 있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요 그들의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을 정확하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 외에는 다른 죽은 자들이 아무도 살지 못하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럼 누가 신부예요? 그들이 신부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그들은 곧 이와 같이 순교 성도고 그러면 여기서 흰옷 입었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중거하는 거 아니? 15절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들이 예비처 성도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지금 15절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밤과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밤낮이 없지 않냐. 이 세상에 밤낮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신데 어떻게 밤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예비처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을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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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이 네 생물은 그룹 스라비요, 그들은 천사장과 동급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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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룹이요 스랍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물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밤낮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들을 쉬지 않고 찬송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 아니 그러면 스랍이나 그룹들이 이 땅에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밤낮이라는 단어, 요 아주 지엽적인 단어 하나, 이게 문맥의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전체의 뜻 안에서 단어 하나를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것으로 막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밤낮이라고 썼으니 이것은 천국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서 있는 예비처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5절 또 앞에 보십시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있는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 절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단어 하나, 소절 하나, 이런 걸 가지고서 억지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흰옷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은, 이들은 순교 성도예요. 어떻게 순교 성도예요? 그 앞에 있는 14만 4천의 종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환난 날에 순교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들이 예비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예비처 성도들이 휴거된 백성들이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이처럼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너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만 가지고서도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그건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출 수가 없는 어거지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에 서서 찬송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환난 가운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환난 가운데 순교한 자들이다. 흰옷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신 그 길을 그들도 그대로 뒤쫓아갔다. 언제? 환난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앞뒤의 문맥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그 내용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맞는 것이고, 그들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하늘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도 역시 여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랬죠. 성도들의 권세가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녀는 우리가 본래부터가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낳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신다. 본래부터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본래부터가 아들인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가 깨뜨려졌다. 어떻게 해서? 타의에 의해서 깨뜨려진 거예요. 그것은 순교를 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책에 기록된 자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환난 중에 순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여러 곳에서 아주 정확하게 딱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9절 있습니다.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이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되걸래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은 수백만, 수천만 명이 환난 날에 순교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그렇게 순교를 한다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구원받을 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겨우 8식구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 롯의 때와 같다? 역시 마찬가지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민수기 23장 10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 민수기 2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민수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51절을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계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계수했어요. 이제 이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두 번째 계수를 했는데 그때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1,730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2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 야곱의 그 가족들을 누가 능히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4분의 1조차도 누가 능히 계수할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실제 계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불과 430년 만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즉 출애굽하는 숫자는 60만 3,500명이죠. 60만 명이 넘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생육 번성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생육 번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극대로 표현하신 것이죠. 아주 과대 포장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70명이 내려가가지고 430년 만에 어떻게 이와 같이 거의 한 200만이 넘는 이와 같은 숫자로 부흥할 수가 있겠는가? 생육 번성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이렇게 생육시켰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찬송을 하는데 이 숫자가 수백만, 수천만이 나온다는 숫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별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람나무 가지 끝에 겨우 2-3개, 무성한 감람나무 가지 끝에 4-5개 남음과 같으리라. 마지막 때 남은 자가 그와 같을 것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숫자가 얼마라고 단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제한된 숫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수라는 것이 문자대로의 이와 같은 숫자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34장 3절 여리고성을 종려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려의 성읍. 여리고성을 종려의 성읍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성이에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서는 양강나팔을 불 때 외치라. 아니 좀 외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의 이와 같은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순교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기를 아이 뭐 순교 그래 하지 뭐 이렇게 간단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잘라서 이 강대상에 놓으세요 하면 놓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냐 말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서기를 위해서 속히 결단하며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아니 재산 있으면 뭐 합니까? 뭐 가족이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에 선다면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 게 많고 그저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무수히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실체,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지 너 봐라. 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왜요?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고 발걸음을 내딛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또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로 순교의 신앙에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다.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가?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러하죠. 왜요? 우리에게는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쓰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끊어진 자가 되어졌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이 소리를 다 들어요.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을 해?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딱 알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멸할 터이니 너는 방주를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노아가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 방주에다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다 이거예요. 홍수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기식하는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방주를 짓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택한 자들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아주 천둥소리처럼 쇠망치로 머리를 빵 때린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모든 하던 이들을 다 잠시 멈추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부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늘 들으니까 적그리스도의 환난이요, 환난 날의 순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목배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나 거기에 이르러서 그 신앙에 선다라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충 가다 보면은 가겠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표대를 향해서 일생을 달려가도 거기에 이르렀다고 장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다가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부단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다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믿음으로 저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은 자인데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딱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가 딱 되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예비하신 첫째 부활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이제는 실상으로 내게 딱 만져지고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먹고 그것을 위해서 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져야, 그래야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서 헤매고 침체에 빠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믿음을 실상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내게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비중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라는 것보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감각되어지는 것이 아직은 내게 훨씬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침체에 빠지고 실족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우리에게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목이 말라 죽게 하지 아니하셨고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지 아니하였고 병이 들어서 병으로 죽지 아니하였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누가 경배하고 찬송을 드려요? 천사들이. 왜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가? 천사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질퍽거리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리향 미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천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막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막 찬송했다가 뭐 갈팡질팡 오락가락 뭐 별 해괴한 짓들을 다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향 미쁘시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을 절대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다 알아요? 천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천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이겁니다. 흰옷 입은 무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우신 역사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또 인생들의 어떠함을 천사들도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송하는데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멘이 되게 하시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아멘으로 찬송이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영광 중에 계시면서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아멘이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멘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찬송의 시작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찬송,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요 또 영광이다. 하나님이 영광이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다 이겁니다. 홀로 영화로우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추측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인가를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쫓아갈래야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감사, 존귀, 능력과 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과 만유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능력, 절대 권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대 능력과 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만하거나 섰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을 주신 역사가 없죠. 생선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뱀을 주시지는 절대 않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멩이를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보다 더 넓게 그리고 깊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미혹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는데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간 환난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이요, 이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성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또한 환난 날에 이처럼 믿음으로 굳게 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사온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